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영적인 삶이라는 것이 바로 내 삶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마음을 채우는 우리 기간 주심을 감사하면서 다시 성령 충만함과 믿음의 성장과 결단으로 새로운 마음이 창조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와 교회가 영적으로 늘 갱신되고 새롭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새로운 믿음의 결단이 지속되어야 뒷걸음치지 않기 때문이죠.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우리들이 있어야 할 자리로 가는 우리 축복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영적으로 새로워지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해 가십니다. 특히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며 새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을 주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는 분이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는 분이고 내 심령에 그 말씀으로 은혜를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눈과 마음으로 나를 바라보는 능력이 생깁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의 은혜와 신비는 응답도 있지만 응답을 넘어서서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영성의 깊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만지셔야 가장 사람다워집니다. 그게 뭐예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말씀을 사모하는 분들, 기도의 자리에서 씨름하는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말씀의 보수자요, 지키는 자요, 기도의 파수꾼으로 우리 늘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자리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영적으로 새로워지고자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살아가는 개인 하나님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두가 이렇게 우리 새로워지려고 하는 영적 소망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에 합당한 길 위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이 영적으로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기 위해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께 앞에서 인정받고 세워져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 이 신학 숙제를 배우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까? 요시야 왕에 대한 성경의 평가를 중심으로 새로워지는 영성을 어떻게 세워나가고 나는 어떤 믿음의 결단을 해야 할 것인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왕정시대에는 수많은 부침이 있습니다.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이며 요동치는 역사의 현장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에서도 오늘 본문에 등장한 요시야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영성으로 살아갔고 그 요시야를 통해 이스라엘의 선한 영향력이 전달되었기에 우리도 그 모습을 통해 영적 도전을 좀 받으려 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제목을 그래서 우리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교회,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성도,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가정 한번 정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는 우리 새로워지는 영성, 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40년 기간 동안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새로워지는 믿음의 깊이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께 서 있어야 될지 본문을 통해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먼저 새로워지는 은혜의 영성으로 새로워지는 믿음의 영성으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성, 새로운 영성은 정직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열왕기서의 기록을 보면 왕들에 대한 평가가 극과 극으로 나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던 왕,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한 왕입니다. 정직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영성의 모습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립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성, 영적이라는 것, 그것은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장 합당한 마음입니다. 신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합당하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영성이고 영적이라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정직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임을 우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교회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기 위해서 이 정직의, 하나님의 정직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도록, 그리고 그 정직의 영이 회복되고 세워져야 하는 것이죠. 정직하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얼굴 앞에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생명의 호흡이 내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정직한 영은 하나님이 우리 심령에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깥으로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의 길이죠. 자, 요시야 왕은,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요시야 왕, 우리 22장부터 봐야 되는데 22장, 23장의 말씀을 봐야 되는데요. 우리 짧게 3절을 말씀입니다. 자, 요시야 왕을 보면 요시야는 남유다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사울 왕, 다윗, 솔로몬, 그 아들 때 여로보암과 르호보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잖아요. 요시야는 남유다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요시야의 가문을 보면, 집안을 보면 증조 할아버지는 누구였냐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신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누굽니까? 기도의 사람, 기도로 생명을 연장받은 사람. 한국 분들한테는 딱 그게 남아있죠. 히스기야 하면 기도로, 성벽에 서서 기도함으로 생명의 연장을 받은 사람. 제가 보기에 히스기야의 핵심은 뭐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아시리아, 시리아, 요르단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아수르가 남유다까지 넘볼 때의 왕이 히스기야였습니다. 최약체국인 남유다가 세계 최강대국인 아수르 위협 앞에 섰을 때 히스기야가 보인 믿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아수르가 공격해 들어왔을 때 그 밤에 18만 명이 다 죽습니다. 아수르의 가장 잔인했던 왕인 산헤립도 암살당합니다. 약소국이 강대국을 이기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히스기야가요? 아니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기도의 사람이었던 히스기야. 근데 히스기야 아이들이 누구였냐?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남유다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모든 길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데 열심을 냈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나라는 형편없이 약해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므낫세에게 내가 원수들에게 나라를 넘길 것이다,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하십니다. 므낫세가 죽고 아몬이 2년 동안 통치하다 죽습니다. 그리고 등장한 왕이 요시야입니다. 기도의 선한 믿음의 사람 히스기야, 우상을 섬기며 악했던 므낫세,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요시야. 그 요시야에 대한 평가가 8살의 왕에 오른 요시야, 그 요시야 왕에 대한 평가가 22장 2절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느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는 요시야 왕을 평가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평가, 성경의 기록 우리가 주목해야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직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축복인 줄로 알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이 되어야 합니다. 그 정직의 영성이 왜요? 나를 살리는 것, 내가 있는 것을 살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시아의 이야기가, 요시아에 관한 말씀이 열왕기하 22장에 시작되는데 맨 처음에는 그의 어머니가 누구, 할머니가 누구다라고 한 다음에 바로 2장에 요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사람인가? 또 우리 사회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정직한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정직은 내 삶이 당당해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내가 거리낄 것이 없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능력이 되면 굳이 거짓이 필요 없습니다. 정직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들이 살 때 나타나야 될 강력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회개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돌이킨다는 것 아니에요. 무엇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세상으로 살다가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는 돌이킴. 그 돌이킴 안에 뭐가 있습니까? 세상은 정직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정직이 있으니 정직으로의 돌이킴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했다는 것은 내가 정직하기로 살기로 결단했다는 믿음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난 물어야죠. 돌이킨 나는 지금 정직한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가? 우리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의 대표적인 특징이 무엇입니까? 거짓입니다. 속이는 것입니다. 사탄에게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속이고 거짓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주변에 잘 되는 것을 보게 된다면 그거 잘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부러울 필요가 없는 모래성입니다. 믿음의 분량대로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선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면 됩니다. 그것이 새로워지는 영성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작이고 믿음의 시작이고 삶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먼저 이렇게 믿음의 분량 안에서 내가 정직한 마음을 품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정직의 대가를 반드시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고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정직한 요시아의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정직한 요시아의 기록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반응이 나타나 있습니다. 말씀을 발견하고 읽고 듣게 되자 마음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22장 11절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옷을 찢는다는 것은 고대건동 아시아 지역 사람들의 관용적인 표현이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마음을 통회한다는 뜻이고 하나님께 돌이킨다는 뜻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는 뜻 아니겠어요? 정직한 사람,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반응했다는 거예요. 우리 예배 드릴 때 아멘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릴 때 반응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무감각합니다. 내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정직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반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있는 저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다가올 때에, 내 심령으로 다가올 때에 요시아처럼 정직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반응을 보이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시아가 정직히 행하고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을 읽기를 청하여 말씀을 듣게 된 이후에 나라의 운명이 기울어가던 남유다에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바로
나를 통해, 내가 있는 것을 통해, 정직한 믿음의 반응을 통해 말씀하실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믿음을 통해 부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더라도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새로운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열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는 저를 다시 한번, 하나님, 요시야 왕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 보실 때 내 모습이 요시야와 같게 해달라고, 정직의 영, 하나님의 성품을 내 안에 허락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얼굴 앞에 살아가는 생명의 호흡으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세워지는 우리 정직의 일주일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새로워지는 교회,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교회의 특징, 성도의 특징은 무엇보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져야 합니다. 살아서 나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은 내 영혼이 그만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증거이고, 내 영혼이 갈급하며 하나님을 향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은 나를 근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우리 다시 말씀 앞에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시야가 먼저 말씀을 듣고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의 말씀, 자기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듣기를 원해 백성들을 불러 모읍니다. (23장 1절) 왕이 보내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성전에 올라가서 모든 사람들이 듣도록 왕과 함께하여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게 했습니다. 그 읽은 결과가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을 다시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여호와께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새로운 믿음의 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은 요시야가 선포하고 요시야가 들었던 말씀, 요시야가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들었던 말씀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축복할 것이다, 자녀의 복을 주실 것이다, 가정의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너희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너희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때 너희가 우상을 섬겼다, 가장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다, 그러니 너희 심판받을 것이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 유다의 진노와 심판을 선언하셨고, 그 진노와 심판에 관한 말씀을 요시야와 백성들이 들었습니다.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것에 대한 강력한 질책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사람들이 반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들으니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여호와를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으로 인해 잊혀졌던 하나님의 영광이 유다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내 삶의 순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임하는, 무엇으로? 오직 하나님을 섬김으로.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갈라놓으실 것이라는 그 말씀 앞에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믿음의 결단을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중들은 그 내용을 듣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고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새로워지는 은혜입니다. 새로운 영성은 말씀을 따름으로 내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를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기울어가는 시대에 이제 아수르가 점점 힘이 약해지고 바벨론이 일어나고 므낫세에게 예언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기울어가는 시대를 막을 수는 없었지만 다시 유다는 영적 갱신의 한복판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회중들은 왕과 마음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고 따르기도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은 우리를 하나로 모으는 힘이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도구이고 신앙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시야와 회중들은 다시 말씀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언약의 재갱신을 통한 유다의 정결 운동이 시작됩니다.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생긴 거죠. 즉 말씀은 새롭게 하는 시작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영적인 정결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이런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만이 아니라 내 주변도, 우리 교회도, 우리 가정도. 이 결단이 바로 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교회, 말씀을 따르는 교회. 우리 다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러면 나에게 살아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말씀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새로워지는 은혜를 사모하며 다시 말씀을 따라 거룩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따르는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입니다. 말씀을 중심으로 놓는 교회는 흔들릴 때 중심을 잡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모인 교회는 풍파를 이겨낼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교회의 머리와 몸으로 섬기는 우리가 따라야 될 유일한 것,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절대 불변하는 계시와 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 새로워진 교인, 새로워진 성도, 새로워진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실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된 구원 계시를 드러내는 곳입니다. 그 구원 계시 안에 우리를 살리는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곳이 교회이고 성도입니다.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살리고, 그것이 말씀으로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날마다 새로워지는 백성들이 창조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 계시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에, 교회 안에 있기에, 그 어떤 사탄의 유혹과 세상의 도전이 오더라도 우리는 제자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변치 않는 절대 무오의 말씀이 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 나에게 다가오시는 내 심령을 두들기는, 내 심령을 붙잡는 은혜의 말씀이 샘솟게 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안에서 내가 영적인 믿음의 샘물을 길어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오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구하는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영적으로 새로워지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영적 갱신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정직함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나를 새롭게 창조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것이야말로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끝이 없기 때문에
우리 이 정도면 물론 더 잘 살아야 되지만 물질적으로 더 잘 사는 건 좋은 일이고 축복된 일이고 우리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사는 게 축복된 일이지만 지금 현재의 삶에 감사하는 것도 저는 또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고도 성장기에는 물질의 축복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강조하는 경우 맞는 말이지만 너무 그것만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치환시켜서 보는 경우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자녀가 서울대 가면 축복이고 지방대 가면 축복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세상의 기준으로 치환시켜 버리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시는 것 같지 않고 어떨 때는 응답하시는 것 같아서 좋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나를 새롭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 자체가 축복이라는 거예요. 왜요? 세상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고 우리의 마음을 악하게 하려고 하고 정직하지 못하게 하려고 하고 자꾸 우리를 흔들어 놓잖아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또 평소에 신앙생활하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나를 새롭게 하시잖아요.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 그래,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그게 축복이라고요. 그게 축복이라고요. 영적 갱신의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이고 나를 반석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자세가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더 한 단계 한 단계 높은 자리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자, 요시야 왕과 백성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되자 또 다른 일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한 단계 높은 자리로 가는 거죠. 어떤 일이 이어지냐? 예루살렘에 있었던 아세라 상과 바알 신상들을 깨트리고 불로 태우고 하나님을 섬기던 성전 안에 있었던 아세라 신상들을 꺼내고 섬기던 제사장들을 쫓아내고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지방으로 연결되고 전국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신앙의 요소들을 가까운 곳으로부터 하나씩 하나씩 제거해 갔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유다에서만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에게까지 이르게 됩니다. 15절 또한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이 베델에 세운 제단과 산당을 왕이 헐어버리고 또 그 산당을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며 또 아세라 목상을 불살랐더라. 여러분,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땅까지 올라가서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에서 돌아온 요시야가 행한 것이 무엇이냐? 21절 뭇백성들에게 명령하여서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절기 회복, 예배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월절이 뭡니까? 출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절기. 우리에게 역사하신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 그래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예배 회복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요시야에 대해서 성경이 23장 2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시대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롭게 하는 역사의 중심에 요시야가 있었습니다. 왜요? 그 안에 새로워지는 영적 갱신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전방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교회에게 주신, 성도에게 주신 새로운 영적인 은혜를 위해서 성도들의 삶에서도 일부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전체에 걸쳐서 이런 믿음의 갱신, 영적 갱신이 일어나야 되죠. 예배 자리 나오시면 예배에 집중해야 합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당에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마음을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속적인 우상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아가야 합니다. 갈급한 심령을 찾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오늘 본문에 나온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 성전 안에 뭐가 있으면 아세라 목상이 있었어요. 바알 신상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창기들도 같이 있었고, 그 창기들이 뭐 했냐, 신상도 만들고 여러 가지 일도 했고, 제사장들도 바알 제사장, 아세라 제사장들이 함께 있었어요. 어디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있었던 그곳에. 이 말은 교회 안에도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잖아요. 내 안에 이런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적 갱신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으면 길어질 수 있다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우리 안에, 내 안에 혹시 이런 우상과 같은 것들이 있다면 우리 그거 무너뜨려야 되죠. 바울 사도가 그 사역의 목표를 뭐라고 정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것들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들을 무너뜨리는 것. 하나님 분명한 기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정직한 영으로 매일 우리가 믿음의 안에서 영적으로 새로워지려고 노력하는 것, 그리고 그 작업을 나타내는 것, 그래서 보여주는 것, 삶에서 드러내는 것, 하나님 그거 원하고 계십니다. 종교개혁자인 장깔뱅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시 로마 가톨릭에서 얼마나 싫었을까. 장깔뱅은 루터도 마찬가지였고, 루터의 경우에는 루터를 죽여도 아무런 문제 삼지 않겠다, 공식적으로 살해를 왕의 칙령이 내려왔었습니다.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뭐 마찬가지였죠. 그러니까 깔뱅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다가 스위스로 망명 도망간 거 아니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자기를 암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깔려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깔뱅은 뭐라고 했냐?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 아마 원로 목사님한테 수도 없이 귀가 닿게 들었던 말씀일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뭘로 개혁됩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말씀은 우리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 갱신을 위해 매일 몸부림치지 않으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와 있었던 이방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부터 무너뜨리는 것이 영적 갱신의 시작이고,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서는 것, 그 갱신의 일에 앞장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새로운 영적 은혜로 살아질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요시야 왕,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자,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자 말씀을 발견하게 되었고, 읽게 되었고, 돌이키게 되었고, 말씀을 따르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그 말씀이 내 안에 심령을 두들게 해야 된다. 그러면 뭐예요? 내가 영적으로 하면 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상록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있어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예배 드릴 때에 주께서 주신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 영혼의 울림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번 한 주가 영적으로 새로워지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믿음의 결단 안에서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갱신의 은혜가 매일매일 나타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